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내린도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는 율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는 율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자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 고리와 손 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읽어가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듣다 보면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뭐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신문 같은 걸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죠.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아이 뭐 한두 건이겠어. 무감각해져 가지고 어떤 자극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괴범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왜 애를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냐.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도 많이 잃어버리지만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꽤 됩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옛날에 그 시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당하시고 돈 몇천만 원 뜯긴 다음에 병을 얻더니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 안 좋은 거구나. 근데 그런 얘기도 하도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서 또 넘어가요. 누가 무슨 섬에서 무슨 여교사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굉장한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또 지나갑니다.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대우그룹이 굉장한 그룹인데 그게 무너질 때 사실은 분식회계, 그 분식회계라는 말은 거짓말로 장부를 써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통장에 돈은 없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장부를 해가지고
감사기관에 보고를 계속 해온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한 것처럼 떠들더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수두룩 일어납니다. 조선업 종사자들, 뭐 가족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텐데 무너진다. 12조 원이 필요하다. 당장에 1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상상이나 하십니까?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억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11원 12원 13원 14원 15원 16원 17원 18원 19원 20 이렇게 세 가지고 사람이 1억을 세려면 60년 걸리는 거 아세요? 그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단위가 너무 높아지면서 억억 하는 거지 억만장자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그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근데 1억이 1000개가 있어야 1000억이고요. 야 상상이나 돼. 1조라는 돈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12조 원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거냐. 어디서 돈을 끌어오고 그걸 그러면 갚을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돈 꾸는 거 어떻게 꾸지만 갚을 수 있느냐. 이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냐. 앞으로 그게 갚아지겠느냐. 20년 지난 후에 50년 지난 후에 갚아지겠느냐.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 개념으로 갚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끌어오겠죠. 근데 못 갚아질 경우는 그걸 누가 손해볼 거냐. 결국 우리나라가 정부가 점점 돈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게 지방자치제도 이제 양극화가 된다. 어려운 자치제들은 계속 어려울 거다. 자치제 하겠다고 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많은 군들이 무슨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서 제일 유명한 게 화천의 산천어 축제 굉장하잖아요.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느냐?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 축제라고 하는 것 중에 흑자라는 게 화천 산천어 축제 하나라네요. 근데 그것도 흑자 규모가 굉장히 적대요. 생각보다. 군에서 가져오는 이익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 축제 무슨 꽃축제 무슨 나비축제 무슨 빙어축제 하는 그 축제들이 전부 적자. 그 말은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흥청망청 하다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조선업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일으켜온 사업이. 자 그러면 반도체는 얼마나 갈까? 반도체 자동차는 얼마나 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돈을 내서 그들을 다 살려내요. 그러면 그걸 못 갚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빚이 6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60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600조. 근데 이 빚의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괜찮은 나라라고 그러죠. 부채 비율이 괜찮다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빚을 계속 지고 있죠. 다른 나라에 IMF에.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개인은 잘 살아요. 지금 개인은 참 잘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지 않으세요? 옷 있다고 밥 먹고 있어요. 아무리 그지같이 산다고 빚에 허덕이는 것 같아도 밥은 먹고 옷은 있어요. 자동차도 타고 댕겨요. 연말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좋은 집들에도 참 잘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조선업이 이렇게 갑자기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연탄 장사들이 돈 얼마나 벌었어요? 근데 연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하루아침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사기를 당한다.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베네수엘라라는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했다고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되고 좋지만 그게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계산하고 너희가 답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다 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불어버리시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장부터 40장 39장까지 여러분은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심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충분하잖아. 우리 물도 충분하잖아. 우리 용사도 많아. 우리 군인도 있어. 우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들, 50부장, 귀인, 모사, 지혜로운 사람들, 정교한 제주꾼들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다 치우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을 선택하지 말고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불행의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틀렸다. 두 번째는 너희의 그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 언어, 너희 말이 틀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렇게 잘 나갔지만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랬더니 그의 언어와 그의 행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지배하는 건 생각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언어, 밖으로 드러난 생각, 밖으로 드러난 행동, 이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 갔고 그 생각이 잘못되어 간 결과로 말미암아 말이 잘못 나오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 이 마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우리 안에 여러분 스스로 놀라시는 적 없어요?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게 있었네.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었네. 내 안에 이런 것이. 분노라고 하는 건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애들이 왜 울어요? 화가 나니까. 왜 싸워요? 화가 나니까. 화라고 하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 화를 다 내고 살 수 있느냐? 화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리를 지른다. 화가 났다는 표시예요. 말을 안 듣는다. 화가 났다는 표시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화가 났다는 표시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화가 난 거예요. 왜 갑자기 막 먹습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왜 성범죄자가 됩니까? 왜 강간범이 되죠? 성폭력, 성추행, 이런 말 사실은 강간범이죠. 왜 그렇게 돼? 화가 난 거예요. 왜 욕을 합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안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고, 가정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나고, 혼자 사는 사람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배운 방법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리 자 3개면 살인을 멸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으니까 암에 걸리는 거죠. 참으니까 혼자 끙끙거리고 참다 보니까 속병이 화병이 생겨서 이 터쳐 나와야 되는데 터지지 못하는 분노가 내 안에는 늘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자는 거죠. 언제 기회만 되면, 네가 조금 나이만 더 들면, 네가 조금 약해지면 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화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초등학교 때 힘이 없어서 그랬지, 내가 유치원 다닐 때 힘이 없어서 그랬지, 엄마한테 나 불만 많아, 뭐 이런 얘기죠. 그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구박하기 시작하죠. 딸 잔소리에 못 살겠다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딸들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잔소리를 오랜 세월 엄마한테 들어왔고 아빠한테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감히 까불지 말라는 거죠. 이제 엄마도 잔소리 한번 들어봐.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성범죄자들이 정신병자냐고? 아닙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화가 그렇게, 화는요 공격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화는 공격을 해야 돼요. 분노하거든. 공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을 써대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이 화를 잘 참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왜 참아야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은 날 많지만 참는 거 잘 참습니다. 근데 이 참다가 폭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언제게 폭발해요? 어떤 수위가 꽉 찬 날, 그럴 수 있죠. 사람의 절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제가 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되어 왔고 혼나면서 몸에 익어져 왔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나지, 내가 그때 맞았었죠, 꾸중들을 참아야지, 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리고 참아줘요. 그런데 이게 안 참으실 때가 언제예요? 술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이 자제능, 성경이 말하는 절제 능력이 제로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보고 술 먹지 말라는 줄 아세요? 열받아 살아서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왜요? 제사장들도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사장이 근본이 착한 사람들이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술을 먹게 되면 절제 능력이 제로가 되면 그냥 다 분노해버리죠. 그러면 그가 잘못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예, 나시리는 아예 술 자체를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래요? 술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술을 절대 안 먹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와 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술을 먹으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절제가 안 되는 순간 그 본심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자들은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러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으면 절제 능력이 다 떨어집니다. 남자들은 종족 번식의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을 향하여 늘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적인 공격이죠. 이게 교육으로, 믿음으로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이게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와 둘이 술을 먹었다, 그래서 취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얼마든지 공격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밤늦도록 둘이 앉아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술자리 자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밤늦은 시간에 왜 술을 먹어요? 그 말은 나는 얼마든지 공격해도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수컷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다스리지만 술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술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뒷부분에 보면 여자들이 절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유혹하고 다닐 거예요. 왜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분노가 많아, 화가 많아. 이게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걸로 나옵니다. 내가 분노해, 내가 화나. 그러니까 복장이 달라지지요, 걸음걸이가 달라지지요, 눈빛이 달라지지요, 언어가 달라지지요, 행동이 달라지지요. 그래도 결국 그도 망하게 되고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될 거다. 그것도 망하게 되고 그를 공격한 사람도 망하게 되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공격을 하는. 수컷과 암컷일 것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왜 너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희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느냐.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결국에는 서로 망하게 될 거다. 공격하는 사람도 망하게 될 거고 피해를 당하는 자도 망하게 될 거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술문화입니다. 지금 술문화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분노의 문화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거야. 내가 화가 났다. 그러니까 가서 포스트잇이라도 붙여놔야 돼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뭐 문자라도 보내야 되고 이메일이라도 보내고 무슨 답글이라도 달아야 돼요. 아니면 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에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이게 나옵니다. 절제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나는 너무 약해서 분노하고, 나는 너무 약해서 소리 질러야 되고, 나는 너무 약해서 술 먹어야 되고, 나는 너무 약해서 공격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매일 당하고만 살아요? 참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신부님들에게 술을 허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를, 이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이사야 3장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아지질 않았습니다. 인생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잘못되어 갖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나왔어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여성의 방식으로 분노하기 시작한 거고, 여성의 방식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공격. 남자도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둘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지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쳐다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너희 마음에 분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그 감사, 넘치는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분노를 쓱 없애져 버린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의 언어, 너희의 행위가 사실은 너희 뱃속 이 속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될 우리들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망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될 거라. 향수를 칠하고 남자나 유혹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결국은 썩은 냄새를 피며 살게 될 거라.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다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그래도 화가 나 있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분노를 삭히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근데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삭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의 언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의 행위를 통하여 나오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를 패망케 합니다. 이사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나만을 사랑하며 삽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복잡한 시대를 살면서 스트레스가 더 커져가고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